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영락교회 나는 처음 왔다 하는 분 제가 아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한 번만 손 들어 볼래요?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해치지 않아요.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왔어요 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오랜만에 와봤어요. 오랜만에 온 친구도 있고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영락교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종실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예배는 저희가 주제를 와이패스라고 해서 와이패스 축제, 와이패스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를 잡아서 함께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영락교회 중등부를 다 이용하게 하자, 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하자라는 의미에서 와이패스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여러분 여행 갔을 때 패스권이 있잖아요. 그죠? 한번 띄워주시면 네, 패스권 아시죠? 모든 걸 다 이용할 수 있는 뭐 제주 올 패스 이런 것도 있고 유럽 여행 갔을 때 기차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유레일 패스라는 것도 있고 이런 패스권이 있듯이 우리 중등부를 마음껏 다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 하자라는 게 먼저 첫 번째 이 와이패스라는 이름을 정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저희가 뭐 대단한 거 준비하지 못했지만 소소한 간식이나 선물이나 즐길 수 있는 조그만 것들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형적 사고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알고 계세요? 네, 장원영 좋아하시나요? 네, 아이브의 장원영이라는 가수가 보여줬던 긍정적인 모습이 알려지게 되면서 매스컴에서 많이 보여지게 되면서 원형적 사고다라는 이런 밈이 유행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원형적 사고의 출발과 같은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짧은 영상인데 먼저 한번 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빵을 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잘 안 들렸죠? 제가 따라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제가 여러 번 보긴 했는데 따라할 수는 없어요. 예.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따라.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따라할 수는 없고요. 알려드릴게요.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사려는 뺑오 쇼콜라를 다 사가서 너무 럭키하게 제가 새로 갓 나온 빵을 갖게 됐지 뭐예요? 역시 행운에서는 역시 나의 편이야. 까 이렇게 빵 샀어요. 빵 샀어요 다이브 너무 신난다. 이게 장원영이 여기 영상에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 다이브가 들어가요?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다이브가 들어가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영상이 또 있더라고요. 장원영은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비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원형적 사고라는 건 이런 겁니다. 뭐냐면 한 번 더 뒤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물이 반이 남아있는 물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고는 뭐냐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게 긍정적 사고입니다. 부정적인 건 뭐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원형적 사고는 좀 더 구체적이고 복잡하긴 하지만 어떤 사고냐면 내가 연습을 끝나고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글쎄 물이 반 정도 남은 거양 제 말투가 아니라 다 먹기엔 너무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비키자낭. 완전 럭키비키자낭. 이게 제 말투가 아니에요. 여기서 원영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원영의 핵심 유행어 같아서 영상으로 편집해서 짧게 가져왔는데 럭키비키자낭 한번 들어볼게요. 럭키비키잖아. 이 시간에 하늘 보게 됐네.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하면 돼. 끝입니다. 완전 럭키비키잖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 둘 셋.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형적 사고는 이게 포인트예요. 뭐냐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현상을 보고도 모든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언어로 슈퍼 낙관주의, 완전 낙관주의인 거예요.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게 원형적 사고이고, 그때 이야기하는 이 멘트가 완전 럭키비키자낭 이겁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아침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었든지, 또는 여기까지 오는 게 참 어렵고 힘들었든지 상관없이 원형적 사고가 돼서 오늘 하루 완전 럭키비키자낭 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는 때론 우리 처음 온 친구도 있을 텐데, 교회라는 곳이 오늘 처음 와서 나는 생각했을 때 되게 별로라 생각했는데 이상한 곳인 줄 알았는데 오니까 즐겁네, 완전 럭키비키자낭,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원영에 대한 영상을 조금 봤어요. 빠져서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장원영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맞죠? 네. 사람이 얼굴도 예쁘지만 이 사고, 원형적 사고 너무 좋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덕분에 많이 봤는데 장원영은 인형처럼 예쁘고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도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원형적 사고, 정말 슈퍼 긍정적 사고만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을까요? 괜찮다 생각하세요? 정말 괜찮던가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만 하고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결론이 다 괜찮던가요? 결국 좋은 일만 생길까요? 아니죠. 우리의 생각대로 긍정 주문을 걸긴 걸겠지만 정말 모든 것이 항상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원형적 사고 너무너무 좋지만 이 마인드 컨트롤 가지고는 행복한 삶을 결코 살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계획대로 잘 안 되던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계획대로 너무너무 잘 되세요? 잘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죠. 지금은 제가 거의 다 좋아졌는데, 제가 지난주에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를 조금 다쳤습니다. 원래 허리가 좀 안 좋긴 했지만 다쳤는데 이렇게 다칠 줄 몰랐어요. 너무 심하게 삐끗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움직여도 너무너무 괴롭고 아픈 거예요.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살겠다고 뭐는 먹어요? 밥은 계속 먹었어요. 기어 나가서 어떻게든 먹고 약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밥은 주구장창 계속 끊이지 않고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어떻게 했다? 누워요. 움직일 수 없어요. 계속 누웠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3, 4일을 그렇게 누워서 먹고 눕고 먹고 눕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며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한심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이후에 최근에 얼마 전이에요. 몸무게를 쟀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키로수가 나온 거예요. 제가 물론 어렸을 때 살이 좀 쪘던 적이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찐 적이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보시기에 살 좀 쪘잖아요, 그죠? 쪘어요. 솔직히 말하면 쪘어요. 쪘는데 와, 이렇게 살이 쪘다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연초의 계획은 뭐였냐면 연초니까 운동해야지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헬스장 가서 매일 새벽 기도 후에 운동을 하고 더 나이 먹기 전에 근육질의 몸매를 만들겠다라는 게 저의 아주 원대한 계획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바빠서 빠지게 되고, 또 게을러서 쉬게 되고, 또 여기저기 몸이 아파서 운동하지 않게 되고, 그렇게 오면서 지금 역대 최고의 몸무게에 근접한 상태로 지금 와 있다라는 게 너무 힘든 이야기죠. 여러분, 몸이 아프니까 원형적 사고요.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인드 컨트롤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장원영처럼 이랬을까요? 다친 게 너무 잘 됐어. 몸이 아프니까 나중에 더 건강해지겠지.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렇게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아파서 신음하고 그냥 울었어요. 죽겠어요. 이 외침이, 여러분 진짜 아프면 라는 이 외침이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나오게 되는 고통을 여러분 아시죠? 막 이렇게
더 심했어요. 정말 심해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처참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또 악하고 위험한지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저도 많았지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위태로웠던 위기였던 한순간이 딱 떠올랐습니다. 언제였냐면 제가 아주 오래전이요. 사실 기억도 생생하게 나진 않는데 어떤 장면은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는데 혼자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혼자 이렇게 길을 가거나 할 때 어렸을 때요. 지금도 그런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색깔 블록 이렇게 밟고 가는 사람 있죠. 뭐만 밟겠다. 저만 그래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뭐만 밟겠다 하면서 이렇게 막 생각 없이 이렇게 혼자 막 길을 갔습니다. 컬러 블럭들을 밟아야지, 흰색 밟아야지 이러면서 길을 가면서 어떤 바리케이트 같은 것에 줄이 매달려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주차 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데 줄로 매달아서 이렇게 쭉쭉 이어져 있는 거. 그걸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밟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밟아서 밟음으로 인해서 어떤 남자, 제 그때 어린 나이에 대학생 정도처럼 보였어요.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생, 청년처럼 보였는데 그분이 넘어지면서 바지가 찢어진 거예요. 너무 놀랬죠. 너무 놀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초등학교 어린 나이에 죄송하다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나랑 같이 죽자라고 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 어린 나이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근데 여러분 심지어 그 사람이 저를 아파트로 데려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이코패스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옛날에 핸드폰도 없었고 소리칠 수도 없었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미친놈이죠, 그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옥상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가라 꺼져라 해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나게 돼요. 근데 정말 저는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미친 사람이죠. 사이코패스죠. 너 오늘 같이 죽자. 대낮이었습니다. 정말 밝은 대낮이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막상 그 올라갔을 때 옥상문이 열렸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날 제가 얼마나 울면서 죄송하다고 그 사이코에게 빌었는지 모릅니다. 원형적 사고예요. 사고와 죽음과 범죄가 바로 우리 코앞까지 다 와 있는데 원형적 사고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위로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괜찮은 학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안 괜찮은 가정이잖아요. 안 괜찮은 관계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자기의 생명을 끊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원형적 사고가 너무너무 좋은 마인드죠. 필요한 마인드죠.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고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더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에 대한 문제요?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니 또 교회는 나를 무슨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 왜 내가 죄인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한번 바라봅시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냐 안 믿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바라보자고. 우리 안에 악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내 안에는 선한 마음만 있어요? 나는 누구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나는 욕이란 걸 한 적도 없고 나는 거짓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는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드는 즉시 그 사람 거짓말 하는 겁니다. 그죠? 한 명 들었다 내렸는데 잘 내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악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음란한 마음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인데 이 말씀에도 보니까 죄인 같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지도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몰래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고 존경받는 선생님입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죠. 겉으로 얼마나 바르게 살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동하며 살았을까요? 법을 지키는 것에 모범이 되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지도자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죄인 취급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이고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라고요. 죄인 같지 않아 보인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너는 유대인 지도자라서 의로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도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라는 뿌리가 존재하고 있고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죄할 수 있는 그 죄의 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죠. 가정이 파괴되죠. 사람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가 두 눈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죄인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죄의 결과가, 죄의 값이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심판이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럼 우리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이라는 신이 죄를 심판한다는 것은 다 죽인다는 거네요.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척결하고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힘을 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지었으니까 이제 심판이야, 죽어라, 이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처럼이 뭘까요? 참 막막한 이야기죠. 이처럼 사랑했다. 구체적이진 않죠. 근데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셨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살리기 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죄의 값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받아야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가 누구인지 그 방법을 자세히 말씀하는데, 구원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행을 해야 됩니까? 한 기도를 40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뭘 좀 가져와서 바쳐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미션을 완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모든 사람, 그 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엄청나게 어려운 요구를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모세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어떤 한 일이 벌어지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불뱀에게 모두가 물리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벌을 받게 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불뱀에 물리게 돼요. 광야에서 물리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냐면, 너의 지팡이 막대기에 불뱀을 매달아라. 노뱀을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쳐다보는 사람은 그 독에 물려서 죽지 않을 것이다. 독에 감염돼 죽지 않을 것이다. 나음을 입게 될 거다.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믿고 쳐다보면 살고 믿지 않으면 점점 죽게 될 거야.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너희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거부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불가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어떤 결과가 있느냐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함께하고 도와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와이패스 아닙니까? 이게 패스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여기 와서 간식 좀 받고 선물 좀 받는 게, 좀 누리고 가는 게 패스가 아니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이 패스, 이게 와이패스입니다. 이게 정말 이 이름을 붙여서 준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을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원형적 사고가 아니라 글자 순서 하나 바꿨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영원적 사고라고 했습니다. 순서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원형적 사고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좋은 일이 될 거야 라는 이 해석과 주문이 우리를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살자, 이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영원적 사고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정말 행복의 자리로,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서,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우리 영락교회 중등부가 여러분을 초대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깥에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선물을 사고 초청장을 나눠주고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올 것인지 미리 적어서 같이 기도하고, 왜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겁니까? 또 지난주에 제가 말했지만 친구를 데려오면 여기 에어팟 4가 도착해 있는데 많이 데려온 친구에게 에어팟 4도 줄게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거 무슨, 이게 낭비입니까 여러분? 왜 이런 저런 낭비를 해가면서 초청 예배를 진행하는 걸까요? 이미 이 영락교회 중등반에는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고 그 수백 명의 친구들을 다 알고 교육하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왜 초청하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일들을 진행하는 걸까요? 사람을 끌어모아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마음 0.1%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모아서 다단계처럼 한 명이라도 끌어와서 이익을 보자, 우리 뭐 잘해보자, 성공하자, 이런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냐? 이 일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린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더 낭비를 해야죠.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낭비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한번 다 감아보실까요?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안 되고 긍정적 사고로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세상이 악하고 위험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사고와 죽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나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믿어볼게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볼게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할게요. 하나님, 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저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시고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저의 삶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